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향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는 이제 경배 행위예요. 하나님께 인사하고 이제 절을 하는 행위가 이 예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죠? 이 몸을 저 산이나 들로 놀러 가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멘.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귀하잖아요. 그 시간을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을 또 이렇게 주시고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 식구들 손자애까지 다 건강으로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몸이 아플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자녀들이 막 어려움 당할 때, 막 전염병이 퍼질 때, 우리들에게나 가정 식구들 전염병이 들면 또 격리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 사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은 그 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인이 되어서, 남자 여자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 잠을 함께 잘 때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이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는데 뭐가 없느냐? 죄가 없어요. 죄가.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살아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약으로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을 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다 사람들이 썼는데 어부가도 쓰고 의사가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왕들도 쓰고 여러 가지 이게 썼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몇 명이 썼느냐? 한 40명이 성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들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이 책장에 책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 하나. 저는 아주 지금 저쪽에 많이 있는데 이 소수에 어떤 분은 여기도 책장, 저기도 책장, 여기도 책장 엄청나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쓰다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예수님이 귀한 분이고 우리에게 유익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사로 모집한 일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전쟁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 모집하죠. 그리고 막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는데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 다 이제 축복받게 하자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거든. 이 군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총, 권총, 뭐 이 경찰들은 권총 같은 거 가지고 다녀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책,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왔다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성경 말씀을 귀로 잘 들어야 돼요. 자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귀로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야 천국도 가고 믿음이 들어와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마음도 생기고 믿음이 와야 죄도 안 짓고 믿음이 와야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이 와야 병도 고침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만 잘 듣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믿음이 크게 생겨요. 이 믿음이 크게 생기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잘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서 소화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름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뜻.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이름 뜻은 뭐냐? 천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해서 10달 후에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예수, 예수, 예수. 근데 이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죠. 아멘.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젊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할아버지. 또 이제 할아버지가 좀 약하면 큰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줘야죠. 제 이름은 큰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고 큰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사람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조상들이 붙여준 이름은 다 잘 되라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라고 이름을 잘 지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대로 잘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이름이 빛나도록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빛나도록, 우리 가문이 잘 되도록 우리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 영광 받도록, 나에게서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너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뭘 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 보니까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 되도록, 좋은 분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믿고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사해져서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뜻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해 줘서 천국 가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 사이비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병도 고치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에게 헌금하고 나를 따르면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앞에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따르면 된다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지옥은 깜깜한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뜨거운 불속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고기 잔치를 벌이면서 음악하는 사람 데려다가 친구 데려다가 맨 잔치만 했어요. 조언은 있고. 옛날에 부자 사람들은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비단 자색 옷을 입고 친구들 데려다가 먹고 잔치만 벌였어요. 근데 가난한 나사로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데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부잣집 그 잔치상에서 나오는 그 떡부스러기, 그 적반 이런 거 부스러기를 대문에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막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염증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를 막 핥아먹고 그랬어요. 이게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는데 부자는 화려하게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부자도 이 세상 떠나죠. 가난한 사람 떠나고 아픈 사람도 병원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옛날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상해를 동네 사람들이 메고 갔잖아요. 그렇죠? 네, 상해. 그러면 부자들은 만사 같은 것을 막 화려하게 막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꽃도 없이 그냥 상해 이렇게 해서 그냥 공동묘지 갖다 묻고 이렇게 했죠.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는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영혼.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잖아요. 이 몸은 죽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부자의 영혼은 어디 갔느냐 하면은 깜깜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음부. 거기서 막 뜨거워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 혼이 음부 지옥불에 가서 뜨거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 낙원 위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동네에서 아프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헐벗게 굶주린 나사로 영혼이 천국에 가서 막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부자의 영혼은 어디 갔다고요? 지옥 음부불속 고통만. 그러니까 부자가 뭘 깨달았냐? 죽은 후에 지옥이 있네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살았을 때 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지옥 그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다가 지옥이 왔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은 몇 년 살아요?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100년도 사는데 지옥에 가면 세세토록 산다. 이 말은 지옥에 간 영혼이 고통을 받는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거기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고 저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히 평안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글을 쓴 책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가도 원불교에 가도 어디에 가도 도둑질하고 잘못되라는 말을 가르치는 거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남에게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들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교에 가서 좋은 말 듣고 원불교에서 좋은 말 듣고 다른 가서 아무리 좋은 말 듣고 거기서 헌금한다고 해도 천국은 못 가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도 되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도 되신다는 생명. 예수님에게만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과 더불어 사용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 말은 왕,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동네에 아저씨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의 교사가 되면 그 이름에다가 뭘 붙여줘요? 선생님 이름을 붙여줘요. 누구누구 선생님. 근데 그 동네에 함께 아저씨로 살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면 이름 뒤에 목사 이름을 붙여줘. 아멘.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 국회의원 무슨 의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붙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셔요. 멀리 있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마누엘 이렇게 이름이 또 붙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제 23절에 보면은 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있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 믿다 보면은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 임마누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밖에 계시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셋집을 좀 얻어야 되겠다, 셋집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셋집을 내놓는 사람, 집을 팔 사람이 또 어디에 내놓는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전셋집을 얻어야 되겠다, 새방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찾아가. 부동산 찾아가.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하면은 어디 찾아가? 부동산 찾아가서 내 저쪽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주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중개업.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못 찾아다녀.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중매, 결혼시키는 사람, 중매자를 찾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지옥 갈 죄인들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돼요? 중개하는 중보자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 하는데 다 가짜들. 그것을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라고 합니다. 거짓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전주에도 가짜 교회들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데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진짜 교회, 예수님만 잘 전하는 그 교회를 가야 돼요. 가짜 거기서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요. 그런데 중보자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게 틀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게 되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지옥은 어떤 곳이요? 깜깜하고 슬 비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뜨거운 불 속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천국에도 가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 중보자 한 분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 밧줄로 묶임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막 창에 찔려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때 죄가 용서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막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이마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확 씌우니까 막 여가 찢겨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심장 창에 심장에 창으로 쫙 찔르니까 심장 속에 물피가 쫙 쏟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마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들을 내버려 두면 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저 몇 미터 그것을 못 본대요. 조금만 보지. 시야가 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자 늑대가 저기 10m 그쪽에서 양 잡아먹으러 오도 양들은 1m, 2m 여기만 보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안 지켜주면 양은 다 사나운 맹수에 잡혀 죽게 됐어요. 그리고 저런데 모르니까 그냥 막 가다 보면 땅절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게 양들이에요. 근데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가지고 맑은 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저녁이 되면 저 안전한 우리로 인도해야 양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죄만 짓고 사는데 우리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날에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명절 되면 다 뭐 조상들한테 뭐 이 잠독 귀신, 부엌 귀신, 뭐 무슨 귀신 해가지고 거기다 다 뭐 밥 차려놓고 막 이렇게 막 그 액땜 한다고 다 이렇게 막 했죠. 부적 만들고 어려우면 점쟁이 무당 차지하고 맨 굿하고 이런 것만 했어. 옛날에 동네 정자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무당들이 막 굿하고 맨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죄만 짓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게 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다가 저 천국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모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멘. 예수님을 영접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지옥불로 던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녀 손자까지 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